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21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르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널쩍 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을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롭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대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대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악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의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네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네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칼의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이 바벨론을 칼로 비유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또 암몬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그랬습니다. 어떤 나라가 또 어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분노는요, 바로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주님은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칼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1절에 보니까 이 칼날을 얼마나 날카롭게 나를 이렇게 세웠는지, 빛이 나고 쓸만하며, 또 14절에는 두세 번 거듭 쓸 수 있는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또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고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을 낙담하게 만들어 죽이려고 번개 같고 날카로운 칼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며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의 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에 대하여는 20절 말씀에 암몬 족속과 유다의 견고한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부터 2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추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을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해요. 바벨론의 유다 침공은요, 우상의 신탁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요, 화살을 흔드는 그런 방법, 또 우상에게 묻는 방법, 희생제물의 간을 살피는 이 세 가지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유다 침공이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요, 아무리 밉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다른 방법으로도 이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또 성경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음녀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인데, 그들을 들어서 욕을 당하게 하고 또 심판을 당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인데, 이 우상에게 점을 쳐서 그 점괘로, 우상의 신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뼈저리게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이 점을 친 것처럼 똑같이 길흉화복이나 나라의 운명 또는 정책을 결정할 때 주님께 나아가서 묻거나 또 주님의 뜻을 듣기 위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점을 쳤고요, 우상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어요. 그들의 행한 것을 그대로 자신들에게 보여주고 또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4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형통을 구하고 평안을 구할지라도 주님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아닌 주님이 금하신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형통 그리고 진정한 평안은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또 평안하기 위해서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또 사람을 더 의지한다든지, 세상의 문화와 향락을 따른다든지, 우상을 숭배할 때에는 머지않아서 그러한 의지했고 사랑했던 것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고 한순간에 지푸라기와 같이 사라지게 돼버리는, 오히려 후회만 남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23절 말씀에 전에 그들에게 맹악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맹약한 자들은 유다 백성을 가리켜요. 그리고 맹약이라고 하는 건 유다가 바벨론과 체결한 언약을 말하는데, 바벨론에 충성을 하면 그 바벨론이 바로 유다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여호야긴 왕과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언약을 스스로 파기한 것입니다. 그 결과 바벨론에게 응징을 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언약도 이렇게 중요한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배신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응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이 하물며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함부로 여기거나 또 가볍게 여기거나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이 금하는 것을 오히려 탐닉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온다라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낱낱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자는 바로 성령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해 주시고 또 변호사가 되어 주시고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지라도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고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오실 때에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정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믿음의 그런 신실한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칼로 들어 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유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내리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정말 우상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바벨론을 들어 쓰신 것도 그렇고 또 그들의 점괘 우상에게 점을 쳐서 그 결과로 유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정말 오히려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후회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모든 것이 모든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